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오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집에서 우버잇이나 스킵더디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음식을 배달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돈 내고 받고 음식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배달이 늦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항의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실제로 게시판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때 오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 여러 얘기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클릭하고 돈 지불했으니까 금방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조리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먹는 치킨이나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그냥 치킨, 햄버거, 피자니까가 아니라 그것들 역시 선택되어지고 오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빵이 선택되고 도우가 선택되고 고기가 선택되고 또 어떻게 고기를 재워야 되고 양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야채를 추가하든지 어떻게 굽는지 또 배달 시간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을 통해 가야 되는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작은 음식들도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 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오기까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많이 찍는데요. 어쩔 때 보면 영화가 드라마를 만들어진 이후에 그전 얘기를 나중에 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의 배경이 이렇구나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전반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도 중요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황제인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이가 낳을 때 아이가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태어나게 될 때 그 아이가 남자면 바로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냐 이런 것들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히브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에 됐을 때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를 많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은혜를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히브리 산파들이 노력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가 바보가 아니겠죠.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수긍하는 듯 하지만 살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히브리인들은 항상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먼저 낳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을 변경한 거죠. 뭐냐면 누구든지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산파랑 관계없이
가족 안에서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마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난 집안들은 매우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안아보고 키워보고 양육하지도 못한 채 죽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즘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아이를 잃거나 아이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렇게 아이가 사라진다 생각할 때 참 어려울 텐데 이거는요 뭐 병으로 죽거나 어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또 그 시기에 모세도 그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미래와 꿈들을 펼치고 싶어하는데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최근 들어 한국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는데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어쩜 그런 운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 밑에 태어나가지고 학대받고 고통하다가 죽을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어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고 축복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처음에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당시 시대가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충분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들은 다 죽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들은 다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부모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슬픔이 컸을까요?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낳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둘 것이냐 죽어야 될 것이냐. 근데 이거는 결정이 아니고 살려두더라도 언젠가 죽여야 되는 운명인 거죠.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에서 요게벳이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질 못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 아이를 태어났을 때 남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요게벳은 좀 더 아이를 안고 싶었고요. 좀 더 아이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세상이 원하는 법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요게벳은 그 법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의 룰이 있는데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불이익이 생기진 않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뭐 쉽게 쉬운 예를 하면 주일 성수를 해라, 뭐 11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교회에서 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에서 불이익 당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는 불이익은 많이 안 당합니다. 뭐 마음에 찜찜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지만 직접적인 불이익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 불이익이 생겨요.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페널티를 받거나 파인을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뭐죠? 나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속도 위반을 안 하려고 하고 신호 위반 안 하려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교회에서도 뭐 예배를 빠진다, 뭐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봉사 헌신을 잘 안다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실 그러잖아요. 몇 회로 오버해도 페널티 주는데 그건 또 받아들여요. 그 법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뭐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면 힘드니까요. 근데 요괴벳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뭐가 생기죠? 불이익이 생겨요. 왜 이 아이를 살려두었는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요괴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 말씀에 남겨보면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뭐 석 달 동안 숨긴 게 뭐가 대단합니까? 얘기하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필요를 우리 말로 하잖아요. 배고픕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말로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멈추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울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어렸을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보호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뭐 층간소음 문제 많고 그것 때문에 갈등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시끄럽다 막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방음이 진짜 안 됐을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석 달 동안 아이를 들키지 않고 키웠을까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괴벳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의 법을 거슬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낸 거죠. 3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갈등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냐 생각할 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요괴벳이 3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엄청 울고 보채고 이러는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애굽에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럼 우리 여기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울고 보채는 애들을 석 달이나 숨겼는데 왜 더 안 될까? 인간은 어떻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게 돼요. 그래도 아기 있을 때는 움직이진 않고 이렇게 몰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기어다니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부모가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데려오고 있을 상황이 안 되고 갑자기 뭐 움직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생각에는 이제 아이가 점점 성장하니까 이제는 우리랑 같이 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를 또 보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죠? 죽이지는 않아요. 석 달 동안 키웠다가 아예 안 되니까 그래 이 애를 이제 못 키울 것 같아서 이게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자. 석 달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또 보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 3절 말씀에 오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어떤 요만한 아기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를 눕혀놓고 이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미리암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제 아이를 역청을 놔두고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냈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고민했지만 마음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시겠다는 믿음으로 분명히 떠나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미리암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큰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누나죠. 미리암 누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보여줄까? 이 상황을 통해 어떤 것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여정을 갖게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지를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때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걸었으면 그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대답하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덮어두는, 그냥 멈춰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들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원하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선택한 건 뭐죠? 따라가 보자. 이 상자 안에 어떤 일들이, 이 상자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보여진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미리암 추적했어요. 상자가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예전에 보니까 이 유명한 노래 있더라고요. 이 갈대상자,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유명한 CCM이 있었는데 거기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 참 재밌더라고요.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딱 지나가는데 굉장히 이게 조그만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어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풍랑도 나타나는데 이게 요리조리 하면서 갈대상자가 뒤집어지지 않고 쭉 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암이 누나죠. 누나가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지만 이 갈대상자를 향해서 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상자는 뒤집어지거나 가라앉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미리암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고 싶어요. 믿음을 지켜볼 수 있고 믿음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는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투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온생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땡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온생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즘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냥 끝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은 보기 원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는 것이죠. 저는 믿음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고 기대하는 것들, 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실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요, 덮어둬요. 믿음은 덮어두는 게 아니죠. 간단한 예를 들으면 요즘에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스톡이죠. 굉장히 핫합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또 요즘에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떻죠?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하고 그냥 묻어둡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점검해요. 오늘은 이것이 어떻게 올랐는지 등락도 확인하고 계속 점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기대가 있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 될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근데 미리암 같은 이런 믿음들은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이루실 걸 확신하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암은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가 있는 갈대상자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 없이는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엄마 요게베부터 딸 미리암까지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죠? 마침 그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갔는데 이 목욕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나일강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쪼르르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갈대상자를 딱 봤는데 상자가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딱 열어봤는데 이 바로의 딸이 딱 봤는데 이 상자에 뭐가 있었죠?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딱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 히브리인의 아기를 여기 왜 보냈죠? 히브리인의 아기가 거기 왜 있겠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상자에 놨다 생각하니까 이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공주가 굉장히 표독하고 나쁜 공주였으면 이 아이를 죽여라. 히브리인의 아기가 남자아이가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법에 의해서 이 아이를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많은 사람. 뭔가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이를 딱 봤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오죽하면 부모가 오죽하면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라도 보냈을까.
왜냐하면 나일강이 크잖아요. 세계 몇 대 강 중 하나입니다. 뭐 세계 4대 강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강인데 거기에는 뭐 악어도 살고 뭐도 살 텐데 만약에 이 아기가 이렇게 가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의 심정을 바로의 공주가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특이하게도 이 감정을 이용하신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중에 뭐 굉장히 냉혹한 여자가 있다. 이 아이는 죽여! 이랬으면 죽는 건데 하필은 또 마음이 따뜻한 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빠가 말한 명령이긴 하지만 이 아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이용하세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바로 뭐가 있죠? 바로의 딸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분 중 하나인데 성품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참 괜찮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나님의 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죠.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키우게 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이 필요했어요. 국법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의 공주딸이 결정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겠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뭐가 더 크죠? 사랑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애정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 아이는 키울게요. 이 아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요거 허락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아시죠? 아들들이 그랬으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 제가 얘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죠?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어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딸의 애교, 딸이 부들부들하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들이 녹는 경우 있잖아. 딸이 뭐 살갑게 아빠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아빠 나 좀 해줘 막 이러면 아마 딸애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들, 남자애들 마음들이 무너지잖아요. 바로의 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얘만, 아빠 나 이 아이만 키우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얘만 키우게 해주세요. 바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얘 어떻게 해야 되나? 얘 없애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죠? 딸이 너무 애교를 부리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이 바로의 딸은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용기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한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의 딸은 내가 결정한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분명히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의 딸이 매우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미리암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기대한 미리암이 무엇을 봤죠?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인데 공주에게 픽이 된 거예요. 공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한 걸 눈으로 보고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은 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면서 야 이랬겠거니 저랬거니 아니라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뭐죠? 이 아이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를 키우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미리암이 거기서 뭘 얘기하죠? 지혜를 발휘한 거죠. 공주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이 아이 키우고 싶은 도움이 필요한데 뭐 방법이 있냐 물어보니까 마침 좋은 유머를 알고 있다. 이 아이를 키울 좋은 유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보면 어떨까요?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당당하게 또 미리암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되는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고요. 미리암은 아이가 가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키워보기로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들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이 클까요?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의 출생부터 그의 아주 이 어린 시절의 큰 위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그 시대는 아기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는 것들이 주어지는 운명이었던 그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절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한 가지, 두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이 삶은 이러한 작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런 요게벳, 미리암, 바로의 공주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작은 믿음들이 나타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믿음들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모세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있는 상에 조금의 믿음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걸어야 될 게 뭘까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하시면 돼요. 나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세한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믿음이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분량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만들어요. 처음부터 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거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작은 믿음들을 걸어본 거죠. 처음부터 큰 사람이면요, 다 알게 되죠.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 같은 거 보면 큰 인물이 태어나면 하늘에 별이 뚝 떨어진다든가 어떤 징조가 있어요. 이 나라를 구원할 아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다. 황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국법상 다 죽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부모가 겨우 아이를 석 달 기르고 또 갈대상자 보내고, 이런 과정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필요하죠?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오기까지 작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꿈들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세의 일들을 보면서 작은 믿음들이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